나의 정체성은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와 이청년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평소에 한 번씩 애들을 만납니다. 중고등부나 청년들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그때마다 꼭 아이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늘 빠지지 않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느냐? 너 자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표현의 그런 모습은 조금씩 달라도 결국 본질은 같은 질문입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질문에 고민은 하지만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저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꼭 그걸 알아야 하나요? 참 사람 민망하게 왜 그런 질문하세요? 그런 같은 대답으로 저의 질문에 무척 당황스러워하고 대화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진지하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큰 고민 없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제 경험상, 짧은 경험이지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대답하시는 분은 사실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은 단순히 청소년이나 청년들만의 고민과 질문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유효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승진이 누락되면 곧바로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자녀가 나의 기대만큼 잘 따라오지 못하면 나는 부모로서 실패자구나 라는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또 동창 모임이나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면 나는 정말 초라한 존재야 라고 열등감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심지어 휴대폰을 켜고 SNS를 훑어보다가도 남들이 올려놓은 여행 사진이나 이쁜 카페를 간, 그리고 자녀 자랑을 해놓은 것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는 생각이 우리를 쉽게 지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결국 우리는 매일같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대답이 무엇이냐에 따라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당당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위축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이 문제를 깊이 다루었습니다. 20세기 인본주의 심리학자의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칼 로저스는 인간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과 태도가 달라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기 개념이라고 셀프 컨셉이라는 용어로 붙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자기 개념이란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이 질문을 마음속에서 스스로 규정하는 그런 자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개념은 너무나 쉽게 흔들리며 우리의 감정과 삶, 그리고 관계 전체의 영향에, 삶의 영향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0세기 유대인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부모와 아내, 형제를 모두 잃었고 매일 죽음의 위협과 그리고 굶주림, 폭력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이름은 사라지고 단지 번호로 불리면서 인간의 존엄이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은 절망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규정하면서 살아갈 힘조차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달랐습니다. 그는 끝까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자유,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프랭클에게 있어서 이 자기 이해는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삶과 죽음을 가르는 중요한 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심리학 치료를 발전시켰고, 인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그 의미는 곧 자기 정체성에서 비롯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흔들 수 있고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하며 또 때로는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한 과거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의 실패나 사람들의 평가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왜곡된 자기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규정하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을 어떻게 새롭게 바라보게 할까요? 바울의 고백 속에서는 세 가지 차원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은혜는 과거의 나를 새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고백은 당시 이 바울의 위치를 고려하면 결코 쉽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교회를 세웠고 사도로서 분명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바울의 이런 사도적 권위와 가르침에 따라 세워진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치라면 보통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더 권위를 강화하는 데 힘썼을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인간적으로 보자면 바울도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교회를 무너뜨렸던 기억,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기억, 성도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넣었던 그런 과거들, 그렇게 바울이 이 과거를 오히려 숨기려 했다면 그 누구도 그를 탓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오늘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했던 과거를 그대로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과거를 새롭게 보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울에게 있어서 그 과거는 더 이상 감추어야 할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부끄러운 과거를 완전히 치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 이 과거는 죄책감의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는 조명과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특히 교회를 박해하던 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오히려 이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은혜 앞에서 영원한 실패자로 규정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 부끄러운 과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증언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하기조차 싫은 실수,
누군가 알게 될까 두려운 상처, 믿음의 길에서 수없이 넘어졌던 그런 기억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정립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과거가 은혜의 증거가 된 것처럼 우리의 과거도 은혜 안에서 간증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상처도 은혜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숨기고 싶었던 과거를 바울의 이 고백처럼 은혜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과거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증언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둘째로 은혜는 현재의 나를 세우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럼 10절의 상반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집단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신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가장 철저하게 살아가는 모범생이었자 엘리트였습니다. 또 그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가장 권위 있는 율법학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정말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하버드, 옥스퍼드 같은 세계 최고의 명문대의 석학 밑에서 직접 배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바울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최고의 학문적인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빌립보서 3장에서 스스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혈통, 문화, 언어, 교육까지 그 누구 앞에서도 빠지지 않는 정통성을 가진, 말 그대로 순수 혈통을 가진 그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는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정말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그리스 전역에 교회를 세웠고 로마서 15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했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복음의 영역을 넓힌 사람입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선교 개척자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고린도서 11장 말씀을 보면 그는 실제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파선을 당하고 굶주리고 죽음을 위협을 받는 복음을 위해서 수없이 고생한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이 일했고 그 누구보다 많이 고생했던 사고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열한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바울은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 노력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열심 덕분이다. 바울 자신도 분명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종교적 위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배경, 성취, 그리고 그 노력,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현재의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하나, 곧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 찾아보면 나를 세워주는 세상적인 근거들이 많이 있겠죠. 직장에서의 성과, 사회적인 위치, 자녀의 그런 성취, 혹은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며 쌓아온 여러 가지 경력들,
그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나의 현재의 위치를 완벽하게 증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딱 하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늘 나를 있게 한 유일한 근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은혜는 미래의 나를 사명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은혜로 새롭게 보았고, 은혜가 현재의 자신을 세우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은혜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1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는 그 은혜로 인해 자신과 다른 사도들 모두가 같은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나만의 이야기로만은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바울이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춰 서 있었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겠습니까?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소아시아, 마게도냐, 그리스, 로마를 거쳐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것은 바울이 은혜로 시작된 이 복음의 사명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도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받은 은혜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한 가정이 받은 은혜는 다른 가정의 믿음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사명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나누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 배에는 2명의 젊은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감리교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 다른 한 사람은 장로교 선교사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였습니다. 그들의 나이는 겨우 20세 후반대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미국에서 충분히 안정된 직업과 보장된 미래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한국의 땅까지 이끈 힘은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큰데 이 은혜를 모르는 민족이 있다면 내가 가야 한다라는 그 거룩한 사명감이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근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이었고 외국인에 대한 반감도 컸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언어도 문화도 아는 사람도 없는 이 낯선 땅에서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는 길을 택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제 이 은혜를 복음으로 흘려 보내야 한다라는 사명입니다. 그 결과로 언더우드는 한 성에 정착하여 경산학교와 세브라스 병원의 기틀을 세웠고, 아펜젤러는 배제 학당을 세우며 교육을 통해 수많은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사명으로 이어질 때 그 은혜는 복음의 역사를 바꿉니다. 바울이 그랬듯,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그랬듯,
우리의 은혜도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도록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들의 미래의 사명의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길에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바꾸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은혜는 과거의 나를 새롭게 합니다. 둘째로, 은혜는 현재의 나를 세우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은혜는 미래의 나를 사명의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가, 우리의 인생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의 성취와 조건에 기대어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미래를 걱정하며 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감사와 담대함,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사명의 길을 걷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드는 우리의 거룩한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